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즘은 웰 다잉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얼마 전에 연명의료 상담사라고 하더라고요. 교육 과정 속에서 있었는데 관 속에서 자기 유언을 남기고 또 영정 사진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검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이제 관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이제 목소리가 들려지고 눈이 그 관이 닫혀지는, 그래서 한 5분 정도 누워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관 속에 들어가는 기분은 어떨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많이 났고 미안했던 일이 많이 떠올라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됐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딸이 걱정이 된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딸을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 남겨진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옷, 가방, 구두는 이 관이 너무 좁아서 내가 가져갈 수 없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염려, 걱정, 근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살라라고 했는데 참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 죽으면 그 염려라 하겠어요? 살아있으니까 근심하고, 살아있으니까 걱정하고, 살아있으니까 염려되고, 자식들 생각하니까 또 염려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염려를 다 맡기지 못했다면 이렇게라도 생각했어요. 아직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아직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그냥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 목적이 뭔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자꾸만 다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찬양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이요? 예, 성공의 기준을 바꾸려니까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명예가 있고 부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말할 때 잘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성령의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시편 73편은요,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살까? 저것들은 악한데 일찍 죽지도 않아.
못되게 사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살아. 부유하게 살아. 도대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하나님, 우리 세상이 참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라는 이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시편 73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만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는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성공은 마지막 성소에 누가 들어가는가? 믿는 자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 그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예,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26절부터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궁기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라고. 그래서 바꾸시라고요. 오늘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예, 우리가 이것을 계속 얘기해도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이 이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아요. 허공을 치는 삶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간절히 내가 바라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너희들에게 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한 삶을 살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너희 같은 민족이 어딨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서 빼앗고 차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누구의 백성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예,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냥 어려운 삶 속에 광야를 뺑뺑 돌면서 그들은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아니라 연단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져가는 그 훈련받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붙들고 문짝에 붙이고 임방에 붙이고 그러면서 들어갈 때 나갈 때 그것을 내주자를 가지고 만지고서 축복을 빕니다. 신명기 3장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들으라. 듣고 행하라. 그 말씀을 네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할까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땅을 몇 평 차지할 것이고 또 집을 어떻게 건축할 것이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음성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을 알고 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받는가? 이미 복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장해 줍니다. 어떻게요?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유일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살라고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땅에 살면서 집중하고 그 평생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또 얘기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에게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누가 철학적으로 물어봐도 인생이 뭘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라고요.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여정입니다. 인생이란 천국을 향한 여정입니다. 아니 쉽잖아요. 천국을 향한 여정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뭘 철학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몰라서 철학을 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철학자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라서 여전히 공부를 해요.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거. 그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되어지고 부활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하신 거 아니라고. 아니 예수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나?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둔 것, 이것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를 향해 택하신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멀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이거예요.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니까요?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괜찮다고요. 너무 그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내 자녀가 세상 가운데 내 자녀답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설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오늘 다 했어요. 저도 반복하는 거 이제 힘들어요. 우리 들꽃 가족들은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허공을 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뭘까요?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들꽃 공동체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천국은 천국인데 표를 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죠. 하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서 싸워서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2절을 지난 시간에 읽었던데 다시 한번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하게 한 조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내팽겨주고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래서 지난주에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존재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저에까지다. 예,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권유로,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 것도 함께 하신다고요. 싸우는 것도 함께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그리하면 이루신다고요. 신명기 5장 32절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루리다. 그리하면 이루리다. 말씀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럼 가르쳐 주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가르쳐야 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고 모세를 통해서 배웠고 배운 부모들은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들어가서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은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간이 되어지는 것, 그 중심이 뭐라고 했죠?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계명은 랍비의 유전에 따라서 61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그래서 하라가 많아요, 하지 마라가 더 많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정신, 마음이라고. 이 십계명 안에, 율법 안에 있는 정신, 그 마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이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 신앙의 공동체가 지켜지는,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했었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 모습은 곧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요. 말로만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셔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교회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가정이라고요. 그러면 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너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키기는 너무너무 잘 지켰어. 지키기는 너무 잘 지켰는데 마음이 없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빠진 이 인간들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뭐가 빠졌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예, 율법은 지키는 건 맞다. 하지만 너희가 버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린 것. 쉽게 말하면 뭘 버렸냐? 마음 버린 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람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은 곧 사랑이라고.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키는 것은 그냥 자기 열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심판자가 된다니까요. 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응? 교회 나오기만 하면 심판자가 되어져.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잘못한 것만 눈에 띄어. 잘못한 것만 눈에 띄어서 권면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권면하는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 아니라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왜 회칠한 무덤이요?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사람, 상대하기 힘든 사람, 척하는 사람, 경건한 척, 잘난 척, 그렇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간구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들으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잘 사는 것, 다음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 이건 돈과 결부시킨다라고. 돈, 부, 성공, 명예. 우리 생각이 신앙의 목표가 자꾸만 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글로 가지 말고, 그리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항상 우리의 생각이 돈, 부, 성공, 명예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어디로 틀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나라로 틀으시라고요. 이게 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가르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자꾸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가는지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문설주와 바깥 문에 이렇게 기록하라. 그리고 들어갈 때 나갈 때 그것을 읽고 항상 염두에 두라. 그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라라고요. 그럴 때 그런 행함을 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큰데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차지할 땅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네가 건축하지 않고 네가 세우지 않은 땅.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며.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될 때 나를 잊지 말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야. 권태기를 갖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금슬이 좁은 부분은 어때요? 항상 그렇죠. 다정하고 그 사랑 고백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에서 친밀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그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시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하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빛이 되는 사람, 빛인 사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택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요 우리를 리더자로 세워요.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못해도 반장시켜줘요. 아니 무슨 모임만 하면 꼭 우리한테 뭐 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도 착하다라고 하면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이 뛰어나서 그렇게 할지 모르고 성품 자체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그리하면 아니 이거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사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나가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아니 욕을 먹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가지가 첨가됐습니다. 하나가 뭐죠? 30절에 목숨을 다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천국인데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써 이루는 나라.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자가 되어졌고 정죄하는 자가 됐고 심판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라고 묻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네.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저 사람 어떻게 존중해줘야 되나요? 저 사람 어떻게 섬겨야 하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으로 이뤄가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들꽃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로 모여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잃어버리면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부부, 내가 있는 그 직장, 사업장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잠깐요. 내 말을 지켜, 내 계명,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키면 그 지키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기쁨이 없고 내 얼굴에 그늘이 졌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기쁨이 사라졌고 나는 누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했었던 것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천국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라고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들꽃교회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조금씩 같이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이제 알아갈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뭘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묻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신 분이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 다시요. 뭐 외치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다. 복음의 통로다. 사랑의 통로다. 세상에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요.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문제나 사랑이 없는 문제. 얘도 같네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